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와 긍휼, 자비와 복과 주무시는 평강과 기쁨을 한량없이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주님께 우리의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인격적으로 만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참으로 가볍고 쉬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 구하는 마음으로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 복된 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자리에 왔으니 주님 값없이 주신 사랑을 온 마음 다하여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고 살펴주시고 힘없고 부족한 지혜 없는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의 시간 주님을 영광받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우리 주님 앞에 단독자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예배 주인 되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고백에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가운데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주시옵소서. 엎드리는 이 시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리는 우리의 찬양의 가사를 그대로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께와 드려 경배드립니다. 경배드립니다.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우리가 진정 사모해야 할 분 예수 그리스도,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우리 함께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람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다시 한번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워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가 주는 영원 빛을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노라. 내 몸에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련을 당할 때에 나에게 주심을 잃지 않아요. 세상 날 버려도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리. 주님 영원 빛을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노라.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무흙은 믿음 엿삼고 창건도 없는데 주님 너를 맡은 내 영혼 너의 시를 같이 이르는 행복하리. 주님 영원 빛을 백합 빛나는 이 땅 위에 내 영혼이 내 영혼 너의 시를 같이 이르는 행복하리. 이 땅 위에 다시 한번 내 영혼 너의 내 영혼 너의 시를 같이 이르는 행복하리. 주님 영원 빛을 백합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노라. 고난의 영원 견디실 분 오직 주의 전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고난의 영원 견디실 분 함께 찬양하고 나가시고 고난의 영혼 견디실 곳과 나를 얻어 안전한 곳 높은 가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지.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
미리 예비하여 주시는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위에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자 항상 나를 주의 발을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때가든지 영원하지 않은 주의 발을 놓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인생 주께 맡기며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지혜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때가든지 영원하지 않은 주의 발을 주의 원하신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자 나를 지키시니 변함하지 않은 주의 발을 우리 목소리로만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자 항상 나를 지키시니 어느 때가든지 주의 발을 주의 영원하신 함께 하자 항상 나를 지키시니 주의 발을 아멘. 우리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심으로 우리 어떤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려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비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게
나도 나는 괜찮다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기만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즐거움을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거는 그 한 사람,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생명과 운명을 걸고 주의 나라를 이뤄갈 주의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우리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받아주시고 금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저었다 거저가는 심령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시며 함께 기도하시고 회중을 대표하여 우리 이화희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섭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중에 놓지 않고 그저 아무 목적 없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 이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의 사랑을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으로 주의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실 줄로 하나님, 모두가 우리의 뜻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주신 사명을 이뤄나갈 수 있는 저희를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닥 끝에 험한 산도 우리는 참 다 고려하여 이런 모든 복음을 명하여 나아가 우리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주시고 이 사명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한자리에 모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며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던 것 같이 이 시간 저희의 심령에도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삶의 자리마다 주께서 동행하셨기에 오늘 이 자리까지 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연약함으로 인해 사소한 죄를 가볍게 여기며 세상과 타협하고 교만과 이기심, 분주함 속에 주님의 뜻을 외면했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풍조와 유혹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든 교회 되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동문교회가 지역사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힘쓰게 하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과 지도자를 위해 공의와 정직을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도 주셔서 국민을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익숙지 않은 언어와 문화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그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성령 충만함과 보호하심을 함께 하시고 그 사역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요디아 찬양대 위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수고를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늘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기억해 주시고 육체의 질병이나 마음의 상처로 인해 예배에서 멀어져 있는 이들에 있다면 그 마음을 깊은 곳까지 위로하시고 회복의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준비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예배 가운데 이제 하나님 강하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이 각자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회복과 위로 결단의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성령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46면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영국의 소설가인 오스카 와일드 하면 생각나는 단편 소설이 바로 행복한 왕자이죠. 동상으로 서 있는 왕자에게 온갖 이 보석이 다 이제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상으로 서 있는 왕자의 어깨에 이제 제비가 오게 되죠. 근데 이제 이 왕자가 동상으로 서 있는 왕자가 제비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기 보니까 저기 불쌍한 아이가 고아가 있고 과부가 있고 또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네가 좀 내 몸에 있는 보석들을 좀 떼어다가 저 사람들에게 나눠 주려 하고 이렇게 이제 나누어 준다는 이야기. 제비가 그리고 결국은 자신은 이제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전락이 됐지만 보석이 다 떼어지니까 그 화려한 모습은 어디 가고 이제 우중충한 모습만 남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야 비로소 이 왕자는 행복감을 느끼더라. 그런 이야기, 행복한 왕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스카 와일드가 쓴 단편 중에 또 하나 이제 지옥의 단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줄거리를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시다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나요. 그런데 보니까 많이 본 사람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하자. 그 사람이 대답을 하죠. 제가 예수님을 봤지요.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원래 절름발이었는데 잘 걷지 못했는데 한쪽 발이 불편해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제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와 같이 모습이 변했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고쳐주시니까 이제 두 발로 걷게 되었는데 다리가 온전해지고 나니 얻어먹을 길이 막히더라는 것입니다. 얻어먹을 길.
이제 다리가 불편할 때는 사람들이 불쌍해서 적선을 해주고 그걸로 이제 살았는데 다리가 이제 다리가 온전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적선을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또 누가 이제 뭐 나를 환영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오히려 다리가 불편할 때보다도 생활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렇게 이제 또 길을 가다가 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이제 거리에서 남자들을 이렇게 홀리는 이제 말하자면 몸을 파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이제 어디서 본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그래서 내가 보니 예전에 내가 너를 만나서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구원해 주었는데 아직도 그렇게 몸을 파는 여인으로 살고 있느냐 꾸중하시듯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대답하는 말이 물론이지요 주님 제가 당신으로부터 구원받고 새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이 생활을 청산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생활을 해서 먹고 살았던 그 기간들에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할 일도 없고 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제 여기저기 그렇게 직업을 구하다 보는데 아무도 저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밀어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무엇보다도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 이렇게 살다 보니 이 생활도 나쁘지 않네요.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기가 막히셨어. 또 길을 가시는데 이번에는 폭력배를 만납니다. 깡패를 만나는 거죠. 이 사람도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아는 얼굴이. 근데 예전에는 폭력배가 아니었거든요. 깡패가 아니었는데 깡패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된 일인가 하고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죠. 어쩌다가 이렇게 깡패가 되었나. 그래서 이 깡패가 대답을 하죠. 폭력배가 예수님이 아시다시피 저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을 띄워주셨는데 눈을 떴을 때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까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서 그날부터 내 마음에 화병이 생겼습니다. 속이는 사람들도 보이고 가식적인 사람들도 보이고 욕심 많은 사람들도 보이고 별의별 것이 다 보이니까 울분이 터져가지고 불의한 세상을 원망하면서 이제는 제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폭력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옛날보다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이 잘못하신 것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더 나쁜 상황으로 전락해 버렸는가? 바로 오늘 이 사람들의 고백 속에 그 단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고 또 이제 사회가 이렇게 불의한 세상이 되다 보니 그것이 원망스럽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의 나아진 삶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보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고 오히려 몸 불편한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었고 오히려 더 비참한 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던 그때가 더 나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과 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나를 위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같은 그런 형편으로 전락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그 은혜를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불평과 원망과 실망이 끊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단편이라는 이 오스카 와일드의 이 소설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지.
우리는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장차 이루게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온전케 하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부조리 앞에서, 불의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폭력과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가 떠날 날이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면 불평, 불만이 떠날 날이 없게 된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을 먼저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일이 잘 안 되고 사람 때문에 실망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보다 더 상황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은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하고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른 것과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시 염려 갖고 근심이 없는 그러한 평탄한 생활과 은혜를 맞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뒤바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 세상에서 고생하더라도 우리가 잠시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이유 없이 받을 때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이 땅에서의 부조리와 이 땅에서의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신의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이 노사도인 바울이 자신의 제자이면서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디모데에게 주는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말씀 가운데로 권면의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를 받은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시기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믿음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저 사람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니란 지금 전하는 것. 복음은요 내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적당한 시기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적당한 시기는 항상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을 복음을 전하는 시기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안 되면 삶으로도 어려우면 기도로 우리는 복음을 언제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는 오래 참음으로 전해야 됩니다. 2장 후반부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는 것입니다. 경책하는 권고하고 꾸지람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계하고 권해야 됩니다.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로는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권해야 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갈 수 없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4장 1절 말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기준을 가지고 전해야만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변하고 요동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어떻게 세상이 변하는가? 3절 말씀을 보시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런 변하는 세상의 기준을 두다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을 우리는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잘 되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예전에 70년대, 60년대. 그래서 사람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몰려 들어왔어요. 물론 그때 당시에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전에, 예전에 처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이른바 쌀 교인이 있지 않았습니까? 쌀 교인. 교회에서 쌀 준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군 교인이 있었어요. 교회에 개본하려고 오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절에는요, 이런 복음을 그와 같이 받아들이고 오신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아니구나, 그렇게 깨닫고 올바른 복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됩니다. 염려 없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교회에 이제 더 이상의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잘 살게 되었으니까. 세상은요, 변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을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이런 복음을 이제 듣지 않아요. 자기의 사욕을 따를 3절 후반부, 따를 많은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스승은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를 옳은 길로,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이끄시는 스승님은 좋은 길인데, 자기가 자기 스승을 만들어요. 어떤 스승?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 사역을 이루어줄 스승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거짓을 예언하고 자기 권력으로 제사장들이 그렇게 이 성직을 사유하는데 그것을 좋게 여긴단 말이죠.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켜주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괜찮은.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겠느냐. 말씀의 역할은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저의 날선 검이라 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은 가지고 뭐 하냐면 찌르는 거예요. 아픈 데를 도려내는 거예요. 상한 것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아픈 거죠. 찔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경책하며 권고하며 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막 이렇게 우리가 치료받다 보면 처음에는 아프지만 제대로 치료받고 나면 얼마나 시원하고 몸이 가벼워지십니까? 말씀의 역할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사역을 이루는 스승을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고 찌르고 아프게 하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거예요. 4절 말씀,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허탄한 이야기, 바로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죠. 자기 입맛에 맞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만을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사람이 편향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주시는 그 우리에게 찌르는 말씀도 우리가 아멘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어떤 말씀이든지 균형 있게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고 영의 양식으로 그렇게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면 가짜 뉴스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회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의 가짜 이야기를 그냥 가감없이 거스르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다 보니까 온 나라가 우상천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점쟁이, 저 점쟁이, 이 우상, 저 우상 섬기면서 온 나라가 그와 같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영적으로 아주 문란해지고 말았습니다. 그 솔로몬의 전처를 르호보암이 받잖아요. 아들 르호보암이. 그래서 지혜 있고 덕망 있는 그 노인들, 솔로몬을 모셨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 왕이니까 왕의 권세를 그렇게 행하십시오. 그와 같이 르호보암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두쪽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세상, 그리고 내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변하지 않는 진리만을 우리가 붙잡고 그것을 전하며 나아가는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은혜 베풀어 주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은 날로 변해가도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3절 4절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귀가 가려워서 그 귀를 진리에서 이렇게 헛한 이야기를 따르게 되는데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중이라는 단어를 우리 이제 헬라어로는 네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네페라는 단어를 NASB 이게 라는 성경, 영어 성경이 취하고 있는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신중해라라는 뜻이 뭐냐면 술 취하지 않다, 술을 삼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리더가, 지도자가 날마다 술에 취해 있으면 그 조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이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술에 취해 있는 리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러한 어떤 취해 있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런 술 취하지 않는 상황을 잠언 23장 29절 35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그래서 이 술에 잠긴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술에 잠긴 자는 이제 술이 뱀같이 물고 독사같이 쏘고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이고 구부러진 말을 하고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고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다시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그러니까 술을 너무 마시고 싶으니까 이 술 취한 상태가 빨리 깨기를 원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술 마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이런 이야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가 어디가 있느냐.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3장 29절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래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자기에 적용하다 보니까 마음껏 이제 이렇게 술에 취하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술 취한 상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직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선한 일들을 신중하게 이루어 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야 됩니다.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예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전도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무를 다해야 되는 것은 디아코니아, 봉사의, 섬김의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이것이
저에게만, 이 목회자에게만 국한된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왕 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날로 변해가도 우리는 우리의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도 달갑게 받고 전도자 일을 하고 그리고 섬김과 봉사를 그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복음 전도자의 사명에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6절, 7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 전제, 예전에 구약 시대에 이제 짐승의 제사를 드릴 때 같이 드렸던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 짐승은 태워서 번제로 드리지만 거기에 이제 뭘 붓냐면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다 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전제예요. 붓는다 해서 전제. 그래서 이런 쏟는 의식은 뭐냐면 모든 것을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제와 같이 부음 바 되고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남김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하나님 앞에 행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남김없이 사랑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셨으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고 충성을 다해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은요, 전쟁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육상 경기에서 선의 경쟁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육상에서의 계주를 뜻하는 것이지요. 어느 일정 구간을 달리다가 다음 사람에게, 다음 주자에게 바통을 넘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입니다. 그래서 이 주어진 우리의 기간,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전제와 같이 그렇게 부어지는 충성을 다하고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모든 것을, 결과를 맛볼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내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느 순간 이제 또 기간이 다가오면 저도 이제 이 목회에서 또 물러나갈 것이고 또 다음 어떤 목회자가 와서 또 교회를 섬길 것이고 또 다음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저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결론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못 이루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꿈을 꾸셨대요. 권사님들이 꿈 꾸셔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 어떤 꿈이냐?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막 이 안내를 하는데 정신이 없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사람들이 몰려오더라고요. 막 제가 이제 막 그 예배 끝나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하나님 언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렵니까? 이제 뭐 듣기만 해도 즐거운 일이죠. 듣기만 해도 행복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상황이, 그러한 결과가 저에게 있지 않더라도 저는 저의 자리에서 주어진 하나님 주신 직분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죠. 다음의 사람이 그런 것을 또 이루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7절 마지막 부분,
믿음을 지켰으니. 중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다 잃어버려도, 우리가 다 잃어버려도 믿음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믿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드릴 선물이에요. 믿음을 지키면 의의 면류관이 이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것, 그의 의의 면류관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바울은 죽음이 눈앞에 와 있는 순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복음 전도자로 살아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다. 세상은 날로 변해갑니다. 세상의 기준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 변치 않는 진리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 직무를 다하게 된다. 디모데에게 당부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되 끝까지 충성해라. 언제까지? 우리 주님 뵐 때까지. 전제와 같이 부음바 될 때까지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그와 같이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을 베푸시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변치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원치 않는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인자하신 눈으로 자비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몸된 전을 섬길 때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고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 끝까지 사명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의의 면류관 받아 누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길을 충성된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로 살아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군사 피 흘리며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 거사오리. 큰 싸움은 시작되어 용사하리.
주님의 용사들이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도다 모든 싸움 이기는 나를 이루며 승전가 높이 부르며 그 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대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는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명령만을 따르는 주의 선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때로는 힘이 없고 의지도 없고 지혜도 없고 믿음도 없는 우리들 주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다시 한번 품어주시니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달려오시어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다시 한번 이 땅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우리의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케 될 줄 믿사오니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변함없이 주님만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갈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 위에 더 큰 감사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 위에 사랑을 충만함 위에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도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혼 구원을 기도하시고 전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전도할 때 참 이게 좀 힘이 듭니다. 참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이렇게 부탁하는 것 같고 아쉬운 소리 하는 것 같고. 근데 그 마음을 이제 우리가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막 주저주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뭐 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뭐 대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는데 마음속 대답하셨죠? 6월 예배원들께서는 초과 게시판 참조하시고 기도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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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의지가 없지만, 그러나 이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잃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의의 면류관 쓸 때까지 충성을 다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몸된 제단 위에, 특별히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열방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